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처소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살아가는 삶의 처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또한 6월 한 달 동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정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오후에는 조금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친숙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소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서 참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어떻게 알고 믿고 따릅니까? 제가 아니라 누가 옆에 친구가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대답하지요? 내가 신으로 믿고 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좀 설명을 하겠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이런 설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엄하신 나와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아니면 좀 가까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들 다 계셨죠? 우리 아버지가 아주 엄한 아버지도 계셨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던 친숙한 아버지도 계셨지만, 엄한 아버지로 혹시 알고 계신 하나님을 엄한 아버지로 이렇게 여기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또 잘했거나 못했거나 우리 어머니, 늘 등을 쓸어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분은 또 없으신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저희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를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가로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물론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10중 8구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모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정말
틀리지 아니하는 신앙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과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좀 꺼려합니다. 아주 친하고 친숙한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엄마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냥 찾아오지만,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쉽게 찾아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거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야 이놈의 소나 집에서 나가, 보따리 싸서 나가, 이렇게 하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갔다가도 들어오면 화는 내시지만 안 받아주시는 분은 없거든. 그게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다라니까.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죄가 있어도 아버지 머리 뻑뻑 긁으면서 아버지 용서하이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애로우신 우리 어머니처럼 괜찮다, 덩어리 두드려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이해하면 거의 맞다니까요. 이제 6월 달인데 5월 달에는 열왕기상에 대한 말씀을 늘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다루었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셨던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노가 막 어마어마하게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노를 바라는 사람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합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이소,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회개합니다, 이런 뜻으로 최고로 화를 많이 내게 했던 그 아합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굵은 배에 누웠다라는 말은 시체가 굵은 배에 눕죠. 죽은 자처럼 그렇게 풀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겸허함을,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게 말씀을 끊어버렸네. 내가 재앙을 내리지
하리라 하셨더라. 이 중간 누가 먹었네. 완전히 반대 뜻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죽일 죄를 지었던 아합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또 이용하시는 분이 있죠.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 불쌍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제가 말을 해석을 잘못했는데,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거나 성경의 말씀처럼 만홀히 여기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딱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창조자를 바라봐야 해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손으로 나무로 목각을 깎아가지고 이건 내 신이다 라고 앞에 세워놓고 절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내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것이죠. 창조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답은 창조자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신명막적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 아시죠?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하고 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지구가 얼만큼 빨리 도는 줄 아십니까? 다르게 여러분, 총알이 날아가는 거 한번 보셨어요? 총알이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1초에 300에서 700m, 그 종류에 따라 다른데 1초에 300m에서 700m를 날아간대요. 그러면 땅 하는 순간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 700m 저쪽에 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시간에 1600km 가니까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450km 정도, 초속 450km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도는 겁니다, 지구가. 그런데 안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죠? 우리 이런 지구에 살고 있어요. 예, 모르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이 옆에 나무들이 막 우거지는 것을 보면 참 정말 너무나 황홀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차를 이렇게 몰고 가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흔들잖아요. 막 바람에도 흔들리든지 아니면 지나가면 우리 차의 바람에도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제가 가면 자기들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 왔다고 손을 흔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자연에 나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운동화를 갈아 신고 우리 집 뒷산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두통이 없어져요. 진짜예요. 그게 너무나 신명막적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자가 다스리는 원칙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주 공평하게 바라보신다라니까요. 우리는 예쁘고 멋있는 사람을 점수를 많이 주고 잘 못생긴 사람고 이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좀 마음으로 적게 주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공평하게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평의 잣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공평하게 또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했었는데, 이 창조주가 어떤 통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그런데 회개하지 않냐고 내 욕심대로 끝까지 가면 공평한 잣대로 분명히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경에 많은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이분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반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 끊임없는 슬픔, 낙심, 좌절, 이런 것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통치 기준을 가지시고 오늘 또 우리를 통치 역사 섭리하고 계시는 분으로 아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소개하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하지 잘 못합니다.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영이라는 말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를 닮아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형상은 우리에게만 있고 하나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해석하지 못하는 사진이라는 그런 게 그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뒤에 유령이 나타나는 게 찍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찍다가 자기 사진에 그런 것이 찍힌 거 있습니까? 종종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하고 친구하고 찍었는데 옆에 유령이 희미하게 유령이 서가 있는 것이 찍혔어요. 진짜로. 근데 저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사진에 보면 한 30장 정도 이렇게 나오는 사진에 보면 유령이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한다고 나오시죠? 이게 영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사고하고 하는 모든 지각을 가지고 있는 영이 따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거든요. 짐승과 다른 거죠. 짐승은 이런 영혼이 없어요. 그냥 생영이라는 혼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하기가 참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의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은 사고하고 먹고 마시고 지능 개발하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짐승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분리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우리는 돌아간다 이야기하죠.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말도 희한하죠.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안 갑니다. 우리 영혼이 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많이 할 때 부흥회 설교 강사님이 열심히 강의하고 난 뒤에 우리 같이 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놓고 막 불 꺼놓고 막 주여 아버지여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동네 할머니 몇 분이 전도 받아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듣고 그래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옆에 좌우 앞뒤에 다 아버지요 살려주이소. 할머니들이 눈을 뜨고 아무리 살펴도 아버지 안 보이는데 아버지요 부르니까 할머니들이 놀래가지고 슬슬 도망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존재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찾아올까요? 아니면 기쁘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평안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찾아오면 근심과 걱정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눈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서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요라고 부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은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공간에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시간 개념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말씀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지자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앞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이었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한 장 넘겨주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최고 높은 위치에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6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흙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밥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죠. 이사야 선지자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옆에 또 무슨 선지자가 붙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어 있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일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셨고, 그 영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부터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소부재,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계시는 곳, 다 계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무엇을 준다고 했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은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제사함의 은총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 정도만 알고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면 학교에 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대상이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하나님께 아버지요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복이 있는 신앙생활, 복이 있는 인생의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영생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